사무엘하 22장에 나타나는 말씀은 유명한 다윗의 시입니다. 이 다윗의 시는 시편 18편에 나타나는 시하고 같은 말씀입니다. 시편 18편 1절 말씀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 말씀이 들어가 있고 오늘 시편 이 말씀에 지금 앞에는 오늘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다윗의 손,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시편 18편이나 지금 22편 이렇게 우리가 지금 2장 이 말씀을 볼 때에 원하는 어떤 거냐? 원문은 지금 본문이 나타난 말씀이 원문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시편 18편에 나타난 말씀은 다윗이 후기에 조금 수정을 한 그러한 말씀이라고 보죠. 그러나 내용상으로는 거의 똑같습니다. 똑같은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것은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난 말씀처럼 다윗이 그가 왕이 되었을 때에 그때 지었었던 시라고 그렇게 보여지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의 열심들이 생겼을 때에 아마 지은 시가 지금 사무엘하 22장에 나타난 말씀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생애 가운데 우리가 지금 다윗의 생애 하반기에 지금 나타나는 사건들이 쭉 기록되어져 있지만 사건들은 전부가 다 다윗의 노년의 암울한 시대에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만나는 일이거든요. 압살롬에 의해서 반역이 일어나고 그리고 세바에 의해서 또 다른 반역이 일어나고 이러한 일들을 뒤치다꺼리를 하고 나왔는데 지금 22장에 이 말씀이 기록되고 있으면서 그런 이야기에 대해서는 전혀 암울하고 어두운 이야기가 전혀 없는 것을 봐서는 이 말씀이 바로 앞에 나오는 말씀처럼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사울의 손에서 구원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에 초기에 쓰여진 것이 맞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긴 말씀이지만 이 긴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두 번에 나눠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오늘은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하는 겁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믿습니까? 다윗이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게도 하나님이 되시나? 다윗이 그 하나님을 믿고 살았는데 그 노년에 많은 어려움과 역경들을 만났어도 여전히 그 하나님은 다윗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22장에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여전히 내 삶의 어떤 상황과 형편 가운데서도 그분은 내 하나님이신가 하는 일이죠. 성경에 나의 하나님이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나의 하나님이라는 말이 70번, 내 하나님이라는 말이 61번, 우리 하나님이라는 말이 186번,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은 7번, 너희의 하나님은 109번, 너희의 하나님은 12번, 내 하나님은 260번 이렇게 나옵니다. 성경은 많이 나오는 것이 우리의 하나님 186번, 내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하는 내 하나님은 260번이나 나와요. 그런데 신명기에만 내 하나님이라는 말이 190번이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그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정말 그 하나님은 너의 하나님이지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 이런 하나님이신지 아니면 그 하나님이 정말 내게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야. 내 자녀에게 그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인지 그 이야기죠. 학교에 장로님으로 교사를 하고 있는 분이 계셨는데 한 번은 학생이 면담을 왔더래요. 면담을 신청해서 면담을 왔는데 면담을 와서 이 아이가 중학교 2학년 아이인데 면담을 와서 아이가 이야기하기를 선생님 신천지를 다니세요. 그리고 얘기를 하더래. 이 여사가 내가 그래도 교회 장로인데 응? 내가 교회 장로인데 네가 나한테 신천지를 다니라고 얘기를 하냐. 그랬더니 그래서 제가 안타까워서 하는 얘기예요. 중학교 2학년 아이가 그러더래요. 그래서 안타까워서 제가 하는 얘기예요. 신천지를 다니세요. 그래서 아이에게 그러면 네가 신천지를 다니는 이유를 써봐라. 그리고 종이 한 장을 줬대요. 종이 한 장을 줬더니 아이가 쭉 자기가 신천지를 다니는 이유를 쭉 아이가 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종이를 한 장 더 달래? 그러더니 아이가 또 막 계속 쓴 자그마치 4장을 신천지를 다녀야 되는 이유를 4장을 쓰더래요. 4장을. 자기가 충격을 받았대. 야, 자기가 신천지를 다니고 있는 이유를 선생님을 신천지를 다니라고 전도해야 되는 이유를 4장을 썼대. 자기가 주일날 교회 왔대요. 주일날 교회에서 자기 교사니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청소년부를 가르치는데 청소년부 아이들에게 종이를 줬대요. 그리고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를 써봐라. 애들이 2줄 쓰고 안 쓰더래. 아니 어떤 녀석은 중학교 2학년짜리가 신천지를 다녀야 되는 이유를 4장을 써가지고 장로인 자기를 전도하려고 하는데 그때 자기가 생각한 것이 도대체 난 아이들에게 뭘 가르친 거지? 우리 아이들은 어떤 하나님을 믿는 거지?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지? 그런데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을 내 하나님이라고, 그분이 내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너도 믿어봐.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으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교회를 다닌다고 다닙니다. 자녀들에게 교회 나가라, 예수 믿어라, 교회 다녀라 얘기를 해. 그러면 설명을 해보세요.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 설명을 해보세요. 왜 믿어야 되는지. 다윗은 지금 그 이야기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다윗이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지, 내가 믿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로 그는 내가 믿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에 대해서 그는 무엇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요새시여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이시여 내가 피할 바위시여 쭉 방패시여, 그리고 쭉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지금 그 다윗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다고요. 내 인생 가운데 그분이 어떻게 개입하셨는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문제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히 모른다는 거죠. 행복한 데는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어요. 이 행복한 데는 포기하지 않는다? 그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중독이에요. 왜 그 일을 계속 할까요? 심지어는 2박 3일 도박을 계속하고 2박 3일 게임을 계속하고 왜 그 일을 막 포기하지 않고 그것을 계속 할까요?
내가 행복하거든요. 내가. 몸은 막 피곤하고 막 한마디로 망가지는 것 같은데 물어보세요. 2박 3일 게임해도 애들 뭐 피곤하냐고. 피곤한 줄 모르고 지칠 줄 모르고 왜 그 일을 계속합니까? 내가 행복하다고 느끼니까. 원래 뇌는 자기가 경험하는 행복을 포기하려고 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들은 쉽게 하나님을 믿는 것 같다가 왜 그렇게 쉽게 떠날까요? 사람들은 이유는 간단합니다.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게 행복한 게 아니고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게 고역이거든요. 힘들고 어렵고도 엄마가 가라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간 거고 아버지 무서워서 그냥 간 거고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신앙생활을 하는 일이 행복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포기해요. 그러나 아이들이 청소년부 때에 그냥 교회에서 행복하게 아이들이 교회를 다니고 그런 아이들은 나중에 떠나서도 그 행복한 기억 포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다시 돌아와요. 왜 교회 학교, 여름 성교 학교나 수련회나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까? 그 중요한 이유는 그 안에서 아이들의 행복을 만나거든요. 그런데 특히 그 안에서 성령을 체험한 정말 하나님의 영을 만나게 되는 성령을 체험하는 행복함이 그들 속에 알게 되고 깨닫고 느껴지기 시작하면 그 아이들은 그걸 추구한다고요. 그래서 돌아온다고요. 그래서 열심을 낸다고요. 왜 이단에 빠졌던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정착하기가 어려운지 아십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들이 그 안에서 생활을 할 때는 그렇게 밤낮으로 막 그 이단에서 불려다니고 막 그리고 거기서 성경 공부하고 막 그러던 이들이 다른 사람이 보면 미친 듯이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그게 행복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교회 와서 보니까 그 행복을 느낄 수가 없어요. 그게. 그러니까 교회에 쉽게 정착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만난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 삶이 진짜 행복한가? 이 문제예요. 나는 내가 믿는 하나님 때문에 내가 행복한 것인지 아닌지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 때문에 행복합니까? 이게 우리한테는 중요한 일이라고요. 하나님 때문에 난 정말 행복한가? 이거 브랜시스 첸이라고 하는 목사님, 그분이 크레이지 러브, 미친 듯이 사랑해라, 하나님을 미친 듯이 사랑해라 라고 하는 책을 쓴 목사님이거든요. 그런데 그의 인생은 참 불행했어요. 그의 인생이 프랜시스 첸이 태어날 때 자기 엄마가 자기를 낳다가 죽었어요. 엄마가. 그래서 새엄마를 맞이했죠. 새엄마 밑에서 컸는데 9살 때 새엄마가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9살 때. 그게 얼마나 인생이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그나마 남아있었던 아버지가 12살에 그 아버지가 암으로 죽었어요. 암으로 아버지도 죽고. 갈 곳이 없잖아요. 갈 곳이 없으니까 삼촌 집에서 그가 컸어요. 그런데 삼촌 집에서 컸는데 고등학교 때 삼촌이 자기 숙모를 총으로 쏴서 죽이고 자기는 자살을 해버렸어. 그러니 그때도 예수를 믿었는데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얼마나 무서운 하나님인지 너무 무서운 거야. 잘못하면 가차없이 그냥 뺏어가 버리시는 하나님. 그래서 자기는
무서운 하나님을 섬겼대. 무서운 하나님. 뭔가 어디로 잘못 삐뚤어져 나가면 벌을 받을까봐 두렵고 무서운 그 하나님. 그런데 딸 아이를 결혼을 하고 딸 아이를 낳았는데 딸이 얼마나 예쁜지 너무너무 예쁜 거야, 딸이. 그래서 한마디로 딸 바보가 됐어. 딸 바보. 딸 바보가 되고 나서야 비로소 깨달았어요. 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그저 사진 넣어가지고 수첩에 끼워서 넣고 핸드폰에 사진 사람들한테 막 자랑, 우리 딸 예쁘지 않냐고 막 자랑하고 그런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내가 부르는데 내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를 나는 내 딸을 그렇게 사랑하는데 하나님도 나를 그렇게 사랑하는데 나는 하나님을 너무 무서운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구나. 그래서 미친 듯이 사랑해라. 하나님 미친 듯이 사랑해봐라. 딸 바보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 그렇게 사랑해봐라.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군지가 분명해져야 돼요. 문제는 사람들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 분명하지를 않다는 거죠.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난 이 말씀처럼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포기할 수도 없고 떠날 수도 없는 그 하나님. 왜 이렇게 이야기할 때 포기할 수도 떠날 수도 없는 하나님이라는 분명한 이유가 내 삶에 있어야지. 그게 없이 하나님을 섬기면 우리는 언젠가 그 하나님을 포기하고 떠날 수밖에 없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녀를 포기하고 떠날 수 있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럼 내가 믿는 하나님, 시편 18편에 나타난 말씀처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처럼 이 다윗이 나의 구원자 되시는 여호와 그 하나님, 모든 원수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내가 노래한다. 하나님께 말씀을 아뢰어서 내가 노래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 하나님을 내가 그런 하나님으로 믿고 있나? 바로 그 문제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안에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의 18편에 나타난 말씀이나 사무엘하 22장에 나타나는 말씀을 한번 다시 여러분들이 돌아가시면 비교해 가면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말씀이 조금 어렵게 느껴지면 쉬운 성경이나 메시지 성경이나 성경을 통해서 읽어보십시오.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사랑의 말씀인지.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몇 가지 오늘 우선 말씀을 드리면 다윗이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는 몇 가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의지하는 나의 보호자이신 하나님. 하나님은 나의 의지가 되신다는 거예요. 나의 보호자가 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19절에 나타난 말씀 보면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었도다. 인생에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의지할 수 있는 곳, 피난처는 어디입니까? 내가 의지하고 피할 수 있는 의지, 피난처. 그것이 어디인가? 피난처가 됐을 때, 내가 의지하고 피난처가 됐을 때, 의지하고 있었던 나무가 부러지면 오히려 사람만 더 다칩니다. 그거 의지하지 않으면 내가 조심을 했을 텐데, 그거 의지하고 있다가 그거 퍽 부러져 보세요. 그럼 더 다쳐요. 그런데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그분이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러한 분이라고 다윗은 분명하게 말 믿고 있어요. 20절 말씀 보니까 나를 또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도다. 나를 인도하신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의지가 된다는 것은 앞에서 쭉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반석이요, 요새시요, 피할 바위시요, 방패시요, 높은 망대시요, 피난처요, 쭉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신다는 거야. 내 갈 길 멀고 험해도 내 삶을 인도하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분명한 믿음. 또 하나는 하나님은 구원자시라는 거죠. 나의 구원자 되신다. 결국 오늘 성경 말씀에 의지가 되시고 인도하시고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한 교도소에 브라칸이라고 하는 체구가 조그만한 죄수자가 있는데 교도소 안에 아무도 그를 건드리지 않아요. 브라칸이라는 아이를. 체구도 작고 그런데 그 교도소에 들어온 사람이 궁금했어요. 대부분 미국 교도소에서는 어떤 편에 서서 어떤 줄에 잘 서지 않으면 엄청난 고난을 당하는 게 미국 교도소이기도 한데, 아니 브라칸이라는 사람은 저 체구도 조그마한데 그냥 아무 데나 자기가 돌아다니고 싶은 대로 돌아다니고 어떻게 저럴 수 있나.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물어봤어요. 왜 저 브라칸은 아무도 건드리질 않냐? 브라칸이 도대체 누구냐? 그러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다른 사람이 그에게 그렇게 이야기해요. 아니, 제 아버지를 모르냐고. 브라칸이 체구가 작고 그런데 범죄를 저질러서 교도소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유명한 터프가이예요. 그 아버지가 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죄를 일부러 짓고 그 교도소에 들어온 거예요. 그 아버지가. 그래, 아버지가 그 덩치가 큰 그 싸움에 유명한 그 사람이 거기 들어와서 그 아버지가 있으니 그 아들을 누가 건드리겠어요? 그 아버지가 3년을 그 아들을 지키고 있다가 범죄자로 지키고 있다가 아버지는 먼저 석방이 됐어요. 아버지가 나가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누구든지 내 아들을 건드리는 놈이 있으면 내가 다시 들어와서 그놈은 반드시 죽이겠다. 그 이후로 그 아들은 아버지가 없어도 교도소 내에서 그를 건드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세상에 깡패 아버지만 잘 둬도 세상이 그런데 우리는 만군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능치 못하실 일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을 깨부라, 힘이라고 얘기하거든요. 힘. 이 깨부라라는 그 힘은 어떤 힘이냐면 세 가지 중요한 힘이 있어요. 하나는 영원한 힘, 두 번째는 불가능이 없는 힘, 세 번째는 신실하신 힘, 변함없는 힘. 그러니까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은 그 힘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다윗이 믿는 그 힘이 뭐냐면 영원한 힘, 불가능이 없는 힘, 신실하신 힘. 우리의 삶에도 그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이 하나님을 믿고 세상을 믿음으로 담대히 승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믿음의 사람들로 승리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 의지가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 인도자가 되시는 하나님, 구원자가 되시는 하나님,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이 되신 그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니 아버지신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아버지신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세상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을 힘입고 살아가는 사람들마다 세상을 이기는 자들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 힘입고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 힘입고 사는 자들마다 믿음의 승리자들 되게 하시고 특별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가족의 식구들이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그의 하나님이 되게 하셔서 너의 하나님 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교회를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세우시고 코로나19 가운데서 교회가 뒤로 물러서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전진하는 교회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1,000번째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드리는 예물에 복을 주시고 이들의 삶을 풍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